할렐루야.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계시죠?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또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삶 가운데 홀로 서기 하는 훈련을 하되 우리가 그렇다고 진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외로워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같이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마음껏 이 찬양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기쁨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임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나의 고백합시다.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빗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우리가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은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배자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청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오늘 예배 모임에 공동체 안에 정해진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함께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처소해서 예배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형식이 갖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을 찾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처소에 그 가정에 그 삶의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약간의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 그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 줄로 내가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으나 그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더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이 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서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같이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그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치열하게 삶의 예배를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또 환경과 상황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간증을 들고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좀 격려하는 메시지, 또 삶의 간증들,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엊그제 우리 리더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 몇몇 청년들이 응원하는 메시지와 또 각자의 삶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청년들이 직접 여기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제가 대신 그 청년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간증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공동체로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좀 익명으로 이 메시지들을 좀 읽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름을 밝히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밝혀서 읽도록 할 거고요.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이 메시지들을 함께 나눠주신 분들에게는 작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요청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함께 모일 그날을 위하여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시우터 청년부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익명으로 요청한 자매의 간증과 응원의 메시지, 또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서 직접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상 예배로 예배했기 때문에 처음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안일하게 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대통령과 공무원,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분열, 원망, 악한 것들이 깨어지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살고 있는 독거남입니다. 항상 당연하게 있을 것만 같았던 예배, 매주 습관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없으니 막상 그 시간에 뭘 해야 할지 적응이 안 되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예배가 없어 몸은 편해졌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운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전염병이 위기가 아니라 각 개인의 예배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김선혁 청년이 보내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구역 24살 김선혁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짧게 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3 때 친구를 따라 교회 수련회에 갔다 온 뒤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종교를 믿지 않기에 제가 교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수험생이 매주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 집에선 당연히 반대를 했었죠. 저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께 독서실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때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어 죄책감도 느꼈지만 그만큼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니 알바를 하다 보니 토요일 청년 예배와 또 주일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지 않으니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다면 오너라 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하던 알바를 그만두고 서산으로 아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가야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생각하던 중에 학교 기독 동아리 CCC에서 알게 된 예영이가 다니는 서산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여기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때에 찬이 오빠의 권유로 유치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지금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지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 우상 숭배에 대해 고백하고자 합니다. 요즘 제 우상은 전자기기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요즘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핸드폰을 부쩍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NS를 구경하다가 잠들고 눈 뜨면 핸드폰으로 연락부터 확인하는 모습에 이 정성으로 새벽 큐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회의감이 드는 순간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전자기기가 이만큼 발전한 덕분에 이렇게 방송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좋은 찬양과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쉽게 들을 수 있어서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전자기기가 우상처럼 느껴지신다면 쓰고 있던 매체로 찬양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뭘 사용하든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쓸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우터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전여옥 자매가 우리 시우터 청년 공동체를 위해 선포하는 기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는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우터 청년 공동체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몇몇 더 지체들이 귀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계약이 미뤄져 재택근무를 하다가 말할 사람이 없어 입에 거미줄을 치고 살다가 오늘 출근해서 거미줄을 다 떼고 온 청년부 6구역 자매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학도 미뤄지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니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성장해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눈앞의 상황을 이리저리 흔들기보다는 이 순간을 이겨내고 더 성장해 있을 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면 오히려 더 성장해 있을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기회 삼아 더 기도하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제한도 조건도 없는 그 큰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그 문제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이유 하나로 서둘러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길가의 핀 꽃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가도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름다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트 하면서 귀한 나눔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직전에 또 바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면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3구역 구역장을 맡고 있는 임재성입니다.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인사하려고 이 사연을 접수했네요. 예은, 영수, 동진, 상현, 형욱, 동건, 유정, 하늘, 하영, 예석, 경주, 상혁, 진영, 민서, 정혁, 요한, 창민. 저번 주에 다들 한 번씩 연락은 했으나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깁스를 했어요. 사실 전 지금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학교를 휴학하고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을 받다가 다친 건 아닌데 다리가 약해져 있는지 인대가 늘어나서 반깁스를 한 상태네요. 지금 이 사연이 읽어질 때쯤은 힘겹게 아마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3구역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게 돼 있거든요. 분명 지금 이 편지조차 듣지 못하는 구역원들이 많을 테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세상 염려와 또는 재미있는 스마트폰, 드라마, 영화, 웹툰 등에만 시간을 다 쏟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삼구역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어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요. 우리 구역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 가족들도 힘내세요 라고 귀한 격려의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익명으로 또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청년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집에 갇혀 있어야 했는데요.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특별하게 하는 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니 막상 그동안 무엇을 하며 지낸 건지 제 자신이 부끄럽고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며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일단 제 삶의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 아침 제 몸을 정돈하고 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처음에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주목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던가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자던가 개인 예배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서는 앞으로의 삶에서 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시기를 통해 가정 예배 또한 회복시키시면서 아빠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더 가까워졌고 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의미 있고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샬롬,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이겨냅시다.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우리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찬양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예배를 체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드린 청년부 예배에서 다들 간절히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임했고 다음날 방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손을 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이 이겼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양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처럼 일어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까이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고 눈물이 나며 벅차오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부터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불러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로 옮겨지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이빙 선수가 모든 집중을 모아 자세를 잡고 뛰어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자세에서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로 쏟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껏 정말 원하셨고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다윗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할 때의 마음가짐과 찬양을 하는 태도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많이 해왔던 일이었지만 그저 인도자의 지시를 습관적으로 따랐던 것이 아니었나 하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스처는 주님을 몹시 갈망해서 주님을 몹시 갈망해서 일어나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집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좋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 돌아간다면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사태를 통해 극복될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언제쯤 교회에서 마음을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벌써 온라인 예배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한 때면 모순되고 간사한 모습에 소름이 돋고 참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오프라인 예배를 더 사모하지는 못할 망정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드는 성도라니요. 이렇게 간사한 스스로의 모습에 통탄할 마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우터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코로나로 인해 지쳐 계시다면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위로도 받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고민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어노인팅의 성도의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불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와 또한 개인의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청년들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직장, 또 학업, 또 삶의 처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어둠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전염병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 리더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치열하게 삶의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현장과 또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 한 주간에 또한 모든 만남과 일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